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는 질병,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절망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위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봄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4가지의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두 번째로는 치유를 위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세 번째로는 고난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을 마시게 된 사건 직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묵상하시던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간청하는 기도에서 신뢰하는 기도로, 조급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여호와 라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꾸준한 치료와 기도를 통해 권사님의 시력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경과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셨고
매주 새신자 신방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해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만 그 돌보심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명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한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하겠다는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 후에 제사장에게 보여 공적으로 확인받고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54세 김철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2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으시던 중에 나병 환자의 고백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집사님도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기도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셔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성실히 받으시면서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 결과가 점차 개선되었고, 의료진도 호전 경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직장에도 복귀하셨고, 매주 병원 채플에서 간증을 전하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몸의 회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성취되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우리의 죄 사함과 영적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인적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62세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매일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읽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치료 과정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도 예상보다 적었고 정기 검사에서도 점진적인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권사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회복 경과에 놀라워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의료진의 치료와 병행될 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권사님은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늘 간증하시는 것은 몸의 회복보다 더 큰 은혜는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주 암환우 모임에 나가셔서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치유보다 은혜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과정은 때로는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원에 합당한 응답이며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71세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10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지고 걸음도 불편해지면서 교회 봉사도 중단하셔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돌보심과 회복에 대한 시적 찬양입니다. 꾸준한 기도와 치료를 통해 장로님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줄어들고 걸음도 안정되었습니다. 의료진도 파킨슨병이 이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자마자 바로 파킨슨병 환자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모임을 통해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회복된 건강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48세 김은혜 집사님의 간증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심각한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집에서 매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년여의 시간을 거쳐 집사님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신 일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집사님도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것처럼 성경은 실제적인 치료법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병들어 두었노니라고 한 것처럼 모든 즉각적 치유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인정하는 것 2가지 모두 포함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 받은 은혜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여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몸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작은 씨앗 같은 이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 소망과 위로의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